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딱 보면 방송실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방송실에 우리 주찬이가 있는데 주찬이가 이번 주간에 군대를 가요. 그래서 우리 주찬아 잘 갔다 오라 박수 한번 할까요? 잘 갔다 와 주찬아. 예, 감사합니다. 매일 저기 서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해주는지 몰라요. 잘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주 짧은 영상인데 그 영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잖아요. 한 달 중에 제일 좋은 날 아니신가요? 저도 사례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대로 쓰면요 공금 횡령인 거 아시나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목사님 뭐라고 공금 횡령이라 하세요? 그러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미래의 여러분들이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급 받은 거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을요 지금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쓰고 여행 가고 이런 데만 쓰면요 미래의 여러분에게 미래의 나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써야 되는 거 지금 내 혼자 쓰면 뭐라고요? 공금 횡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이 뭐였냐면 노후 준비를 잘하자 그런 영상이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현재와 미래는 함께 가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형이라는 것이 오늘에만 안주하고 오늘만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현재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요 미래지향적인 현재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여러분 그 목표, 미래에 내가 도달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을 달려간 사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현재형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몇 가지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서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마음이 생겼어요. 한 마음은 뭐였냐면 사도 바울쯤 되니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에이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욕 들어요. 나를 본받으라면 그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쯤 되니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지.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앞에서 빌립보서 이 앞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까? 3장 12절 보시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완전하게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잡을 것이 있는데 표대가 있는데 그걸 아직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ing라는 겁니다. 아직 나는 완성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올랐으니까 너희들하고 내 수준이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는 이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그런 나를 본받으라,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자기도 아직 현재형이고 공사 중이고 아직 진행형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의 모범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은 안 돼요. 허점이 많아요. 사람은 다 약해서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중동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지키려고 하는 몇 가지 철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척하지 말자는 겁니다. 척하지 말자. 제가요 이래 거룩해 보이고 막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이런 사람 같지만 여러분 제가 척하고 싶을 때가 엄청 많아요.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은 척, 충분하지 않은데 충분하지 않은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고 싶을 때가 엄청 많아요.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안에도 나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저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 하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거 모르는데요. 모른다 하면 정직한 거죠. 부족하면 부족하다 말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라고 다 완벽해야 됩니까? 목사라고 다 알아야 됩니까? 전 성경 볼 때마다 잘 몰라가지고 솔직히 저는 책 엄청 봅니다. 성경도 많이 읽지만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모르면 부족하면 모른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다고 부족하다고 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손가락질 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부족한 목사를 세웠으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따를 만한 모범의 사람이 못 됩니다.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예화를 써야지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전하니까 제 예화를 든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허점이 많고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모범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모범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모델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가 자랑하는 것들 이제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는 그런 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사도 바울의 삶의 스타일,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수준,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이니까 나를 닮으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닮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샘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예수를 하면 두드러기 반응이 나는 내 부모님,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도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샘플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의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즉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어떤 문제냐? 사도 바울의 시대 때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분의 제자는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18절 하반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주석과 책들을 참조해 보니까 여러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리고 동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소개해 드리고 싶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존 칼빈 선생, 우리 칼빈이 얘기한 말씀입니다. 칼빈은요, 이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친구인 척하지만 복음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다. 겉으로 볼 때는 이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가장 좋은 친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을요, 이 한 구절에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몇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아무리 옳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나와 반대인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이 아니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아무리 맞는 것 같고 아무리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그들의 신은,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신 할 때 신은 호데오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배예요, 배. 배는요, 여기 배. 헬라어로 코일리아, 창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건요, 저들의 삶의 목적, 저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그들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나쁜 겁니까? 세상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우리 먹고 살아야죠. 먹어야 살죠. 이 세상을 누리는 것, 여러분,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앞에 아무리 좋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도 그것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하여도,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것이 과해서 절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일은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죄를 지어야지 주님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하십니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지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 짓고 싶었습니다. 자꾸 구분되고 싶었습니다. 너희와 우리는 달라. 너희보다 우리가 훨씬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이 선민 사상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서 그들을 분리시킨 겁니다. 나와 너희들을. 그 선민 사상의 가장 중요한 증표가 무엇이었느냐? 할례였어요. 너희는 할례 안 받았지. 우리는 선민이라서 할례를 받았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증표가 내 몸에 있어. 할례가 그들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요, 리틀 로마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문화가 꽃피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상징하는 몇 가지 문화 중에 하나, 그 문화, 목욕 문화가 빌립보에도요 아주 성행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로마의 목욕탕은 어마어마한 규모였대요. 로마 사람들이 그만큼 목욕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왔던 빌립보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목욕탕이 있었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대중 목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거벗고 들어갔더니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과 함께 목욕을 하니까 저들과 우리의 다름의 차이점을 있는데 그것이 할례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저들과 다른 게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래서요, 할례 받은 것을 원상 복귀하는 수술이 그때 성행되어졌다 합니다. 할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 영광이었는데 오히려 그 원상 복귀하는 할례의 수술을 통해서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을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시안적인 현재형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이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외형은 주님의 친구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들여다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혹시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번 묵상해보고 배워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저 빨간색 눈물,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해변가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제 작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작별하는 장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근데 로마로 가면 그가 거기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과 진짜 이 땅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들을 목회했느냐가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눈물로. 그가 3년 동안 에베소 성도들 각 사람을 눈물로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목사가 성도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대하는 자세. 저도 잘 듣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잘 들어주시고 우리 초원직이 목자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목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더불어서 성도와 성도 안에 우리 서로 대해야 할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입니다. 눈물. 즉 이 눈물이라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높고 높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린 내용,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꼴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은 이 원리를 성도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자세로 삼았던 거예요.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양육한 것입니다. 1대 다, 1대 10, 1대 100, 1대 1000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 목회 철학이 누가복음 4장 40절에 나오는 일일이입니다. 일일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물로 돌아보기를 소망하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애정이에요. 그건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서로의 허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 집사님이 박 장로님이 여러분 예입니다. 김 집사님, 박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허물이 드러날 때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사랑으로 호소하였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 중요합니다. 맞고 틀림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 아래에 더 베이직한 곳에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하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 따스한 공동체가 우리 중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 같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십자가의 원수들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교인의 표식을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세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돈, 권력, 섹스. 여러분, 돈을 따르면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만몬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집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따르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권력이라는 건 힘의 논리거든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에 도취된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근시안적,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에만.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대에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두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이고 마지막인 것처럼 근시안적인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 바라보아야 할 곳, 천국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로마 시민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최고의 도시의 시민이 된다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며 가진 자의 여유,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오늘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이 보장된 자임을 알고 그 넉넉함으로 내일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